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죠. 3장이 꽤 길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있는 교회, 이 라오디케이아인데, 이 라오디케이아 교회는 이 빌라델피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72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 이제 우리 성경에는 골로새가 나오죠. 이 골로새 지역과 그리고 히에아볼리도 이 골로새서에 보면 나오죠. 거기와 같은 이런 계곡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 같이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이 에베소에서 이 동방으로 통하는 무역로, 이 요충지입니다. 무역의 요충지. 그런데 이 금융 거래가 아주 활발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모직 공업이 유명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품질의 이 모직, 흑양모, 검정색 양의 모직. 그런데 검정색 양이 있나 모르겠어요. 주로 염소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염소털 옷을 이렇게 입죠. 굉장히 비싸죠. 모른가 봐, 여러분들은. 입고 다니면서도. 그 양이라고 입는데 그 염소털이에요. 굉장히 비싸요, 그건. 근데 이때 지금 이 라오디게아에 그런 이제 이 모직물이 나와서 아주 이렇게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 아주 유명한 것은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이제 이 안약으로 아주 유명한 부르기아 안약이라는 이 약이 생산됐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그 당시에 그런 안약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르기아 안약이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이 교회들을 쭉 살펴보면서 여지껏 왔지만 이게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7교회. 6교회 모두 다 이 지진하고 관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지진이 아주 심했던 그 지역,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지진대에 속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이제 가장 큰 지진이 AD 60년에 일어났는데 아주 이제 이 도시들이 거의 이제 회복하기가 힘들 정도로 피해가 심했는데,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그때 당시에 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가 모두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 도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데 유일하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황제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부유했기 때문에. 그 지원 없어도 우리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만큼 부유한 도시였다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 이 골로새서 1장 7절이나 4장 12, 13절에 나오는데, 이거 누가 세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에바브로디도가 세웠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의 감독은 이제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 아키포라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라오디게아에 방문한 일도 없었지만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골로새서 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다른 6교회와 같이 이런 로마 황제 숭배, 여기에 따른 핍박이나 또한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이러한 핍박이나 또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어떠한 이런 어려움이 전혀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부요하고 부족할 것 없이 아주 부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죠? 부자로 살면서도 아무 피해도 없어, 아무 걱정도 없고. 그런데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앞 시간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이 교회는 아주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러한 어떤 핍박이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승리한 교회였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더불어서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 시대의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이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대에 어려운 그런 핍박받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힌두교에 핍박받는 그런 뭐 인도를 중심으로 한 그 방글라데시랄지 네팔이랄지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또한 이슬람교에 핍박받는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 그리고 또한 이 무슬림 지역에 속해 있는 그러한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속한다고 보여집니다. 너무나 미약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 그럼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의 서구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족됨이 없이 풍부한, 부요한 그러한 이 교회들, 또한 어떠한 대적도 없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것도 없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고 큰 소리치고 이렇게 사는 교회들. 그런데 이 서구 교회들은 모두 다 무너져가고 모두 다 교회가 텅비어가고 교회가 팔려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14절 이렇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 직역에 보면 그리고 가이로 시작하죠. 너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쓰라. 그가 이것을 말한다. 아멘인 이가 충실한 그리고 진실한 증인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인 이가, 이렇게 우리는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라오케이아 이 교회, 여기에 대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환상을 본 이 사도 요한이 세 가지로 예수님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멘이시오 이렇게 시작하죠.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렇게 세 가지로 이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호 아멘, 아멘, 호 아멘인 이, 이렇게 직역이 되죠. 또 이 아멘이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입니다. 원래 아멘, 이 진실로 그렇게 되어질지어다, 이 히브리어 아멘을 헬라어로 그대로 음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함, 또 확실한, 참으로,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는 칭호를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사야에서 5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름 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예수님을 묘사하는 이 부분이 교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교회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특징은 하나님과 동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호를 모두 다 예수님에게 붙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로 지금 아멘이시오 하나님에게 쓰시는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예수님에게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본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라고 말하고 있죠. 호 마르티스 호 피스토스 카이 알레 디노스. 여기서 이제 모두 다 이 단어들이 이 남성 단수 주격 형용사를 쓰고 있어요. 충성되고 이 피스토스인데, 이건 이제 믿을만한, 신뢰할 수 있는, 또한 충성스러운 이런 의미죠. 또 참된으로 나오는 알레티노스는 진실한, 참된, 진정한 이런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모두 신뢰할 수 있고 진실함을 나타낸다고 지금 여기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헤 아르케테스크티세오스 투 데오, 이제 근원이신 이 헤 아르케, 이 아르케는 시작, 태초, 근원. 여러분 그런데요, 태초라는 말하고 시작이라는 말은 달라요. 그러죠? 세상이 있기 전에 있었던 것, 또 시작은 세상이 시작되는 것, 그죠? 그런데 이 모두를 다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어떤 시작이란 의미보다도 태초란 이란 의미가 더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셔서 창조의 근원이 되신다. 요한일서 1장 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요한일서 1장 1절 2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러한 걸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또 시작과 끝이라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곳곳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이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기 이 종에도 보니까 알파, 가이, 오메가 이렇게 여기가 써졌어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시라고, 또 시작과 끝이라고.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처음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15절 들어가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제 오이다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직역을 해보면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완료 시제 오이다가 맨 처음 다 나왔죠. 어느 교회나.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 단어를 오이다, 내가 안다, 완료형을 써서 항상 이렇게 교회마다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신 이 라오디아 교회의 실상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 푸시크로스 이 차지도, 차다는 뜻이죠. 이 푸시코, 차게 되다, 꺼지다. 이 단어의 주격 형용사로 추운, 찬, 시원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시원한 이런 의미보다도 차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덥지도, 여기는 제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제오라는 단어는 뜨겁다, 끓어오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의 이제 형용사로 뜨거운, 끓어오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주 뜨겁게 끓어오르든지 아니면 아주 그냥 춥든지 차갑든지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 푸시크로스 차달지, 제스토스 뜨겁달지, 이 말은 물과 관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에 관한 비유라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는 이제 이 히에라볼리가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북쪽으로 11km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가 있는데 히에라볼리는 온천이 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온천수가 있는 곳이었어. 그래서 히에라볼리에서 그 뜨거운 온천수를 가져다가 이 라오디게에 가져다가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또 골로새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주 차가운 우물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하수가. 그래서 이 골로새에서는 이 차가운 물을 가져다 썼고 히에라볼리에서는 뜨거운 온천수를 가져다 썼어요. 그런데 이걸 가져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미지근한 물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이 비유로 이렇게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항상 그 지역의 어떤 나는 생산품이랄지 그 지역에 나는 많은 어떤 이러한 이 자연 현상이랄지 이러한 것들, 아니면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어떤 철학 사상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 도용해서 차용해서 늘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제 상황화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지금 이거잖아요. 뜨겁지도 차지도 너희들이 미지근하다. 그게 무슨 말인지 그냥 연상이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너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물로, 처음에는 뜨거운 물이었고 처음에는 차가운 물이었는데 가져오면서 미지근한 물로 변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가 자신이 누리는 물질의 부유함 속에서 미지근하게 변했다는 것이죠. 처음에 그렇지 않았는데 이런 부유함 속에 살다 보니까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지금 그렇게 유지하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은 너무나도 풍부하고 부유하지만 내적인 것은 점점점 가난하게 됐다는 것이죠. 영적인 가난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확실하게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이나 누가복음 16장 13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아 교회는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이 말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 상태, 즉 회색지대에 안주하고 있다. 지금 이 의미를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원하노라는 이 단어는 불변사 에이미 이 단어와 2인칭 미완료 직설법 S 내가 뭐뭇이든지 이렇게 연결되어서 뭐뭇 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뭇이라면 이 에이미와 S가 이렇게 연결돼서 거기다가 이제 제스토스 또 푸시크로스 이 단어가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라오디아 교회에게 자신의 기대를 드러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게 잠언 30장 9절 말씀에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늘 상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늘 이 부유해지면 그 부유만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 가난하면 그 가난 그 속에 빠져 있다가 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 의미를 우리는 잘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자 16절 들어가서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후토소티로 시작하고 있어요. 직역해 보면 그렇게 내가 미지근하기 때문에 그리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내가 너를 나의 입으로부터 토하려고 한다. 지금 토해버리려고 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 이제 후토스 호티로 시작하죠. 후토스는 이와 같이 그렇게 이런 뜻이에요. 호티는 이 접속사 호티는 여러분 늘 들어서 알잖아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뭐뭐임으로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뭐뭐 때문에 이와 같이 뭐뭐임으로 이렇게 우리는 직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토스 호티 클레아 로스 에이 여기서 이제 클리아로스는 미지근한 또 에이미는 나는 있다 뭐 이런 의미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 현재 직설법 동사인 A 내가 뭐뭐하여 이게 연결하다 보니까 직역을 해보면 그렇게 내가 미지근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더웁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이게 이유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이제 그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당위성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이 버리리라 이건 멜로 이 단어는 현재 능동태 직설법 동사예요. 그래서 의도하다 뭐뭐 하려고 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제 이 에메오 토하다 토해내다 이 단어 이게 이제 이 제1부정 과거동사인 에메사와 연결이 돼서 뭐뭐 하려고 하다. 이걸 이제 이 종합적으로 연결해 보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려고 한다. 이건 뭘 의미해요? 현재 토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토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많은 이 서구의 교회들이 지금 다 문을 닫고 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팔아넘기고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를 팔아먹는 거죠.
지금 이런 현상들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종말론적인 의미가 아주 강해요. 그런데 현세적으로도 그런 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렇게 편안하게만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어떤 환란이랄지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쉽게 무너지는 것이죠. 그 과거에 이 많은 기독교의 나라들이 지금 모두 이슬람 국가로 변해 있는 경우가 바로 그런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토해내겠다는 거죠. 앞으로 그런 일을 벌어지게 만들겠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유하게 살 때, 걱정 없이 살 때, 이럴 때 우리는 항상 자신을 각성하고 돌이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더 부유해지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는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17절 들어가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이제 호티로 시작해요. 호티 왜냐하면으로 시작하죠. 직역에 해보면 왜냐하면 너는 말한다. 나는 부유하다. 그리고 나는 부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떤 것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너는 알지 못해 왔다. 내가 공고한 자, 그리고 불쌍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 그리고 눈먼 자, 그리고 벌거벗은 자이기 때문이다. 이걸 또 이렇게 너는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너는 내가 공고한 자, 그리고 불쌍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 그리고 눈먼 자, 그리고 벌거벗은 자이기 때문에 알지 못해왔다.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자신들이 스스로 부유하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느끼는 거죠, 자기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인을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호티로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이유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러분 스스로 자기들을 부자라고 말할 정도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할 정도면 상당히 잘 사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 풍족하게 교인들이 그 성도들이 아주 풍족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라오디아 교회는 스스로 부족함 없이 부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부유하여 이 페플루테카는 부자가 되다, 부하게 되다 이 동사, 이 플루테오 이 동사의 능동태 완료 직설법 동사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료형을 쓰고 있죠. 내가 부하게 되어 왔다. 그래서 자기가 계속 부유하게 지금 이렇게 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오디아 교회가 계속해서 부유해 왔음을, 부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막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전에부터 계속 부자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5가지로 지적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내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러한 이 공고한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알지 못하도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다, 우코 오이다, 오이다스 이 알지 못하다는 이 단어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관사마다 5가지 지적사항마다 정관사를 붙이고 있어요. 정관사 호를 붙이고 있어요. 정관사 이 호를 붙인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뭐 this 이게 뭐뭐 누구 이런 또 이렇게 또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정관사에서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공고한 이 탈라이포로스는 공고한, 불행한, 비참한 이런 의미라고 이렇게 보여지죠. 뭐 또 어떻게 보면 공고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라오디게아 이 주위의 지진과 전쟁이 아주 잦았기 때문에 이 비참함을 연상케 하면서 공고한 자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진짜 겉으로 공부한 자가 아니라 내적으로 영적으로 공부한 자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 가련한 이 엘레이노스는 불쌍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부유하게 남들 부럽지 않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측은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라우디아 교회가 물질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면에서 아주 불쌍하다, 이런 측은하다, 이런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가난한 이 푸토코스는 거지로 몰락한, 구걸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하다는 게 그냥 대충 가난한 게 아니라 거지로 몰락할 정도. 지금 같으면 이 노숙자가 되고 있는 거죠. 한순간에.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구걸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은 물질적으로 아주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극심한 이란 이 가난하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라우디아 교회가 물질적으로 부유하였으나 영적으로 극심한 가난을 맞이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디플로스라는 단어, 눈먼, 여기서는 마음의 눈이 먼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의 아주 유명한 부르기아 안약을 연상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벌거벗은 이 귐로스는 이제 공개된 옷을 입지 않는 벌거벗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이 라우디게아의 검은 양의 이 모로 지은 옷을 연상케 해주죠. 그들은 아주 그런 비싼 좋은 옷을 입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벌거벗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옷을 입지 않았다고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건 이제 이 비싼 좋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 영적으로 벌거벗었다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벌거벗은 지금 이 단어 이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옷을 입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들은 치명적으로 수치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수치, 부끄러움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아주 부유했지만 그 영적으로는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흰옷을 입으라고 말해주는 이 자체는 이 빛의 옷, 말씀을 지키는 세마포 옷을 입지 않았음을 여기서 생각나게 해줍니다. 이 라우디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었으나 영적으로 공고했다는 거죠. 또 영적으로 불쌍했고 영적으로 극심한 거지로 몰락했고 영적인 눈이 멀었고 또 말씀의 옷을 벗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하는 이유,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우리 영적인 게 우리 마음과 영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죠.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외에 다 비어있는 걸 말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더 풍요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고요. 또 사업이 번창하고 내가 뭔가 잘 될수록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데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생각나게 해줍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게 되고 번성하여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신명기 8장 12, 13절이 크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고 신명기 8장 14절에 이어서 나오죠. 그래서 아주 집도 좋고 또 아주 번성하여 재산도 많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신명기 8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늘 뭔가 이렇게 부여해주고 뭔가 잘되고 뭔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부유할 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 신명기 8장 17절 보면 그게 나오죠. 이렇게 생각할까 두렵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뭐 부자만 부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손에 조그만 거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걸로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내 능력으로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이걸 내가 얻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주셨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이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니라 하신 그 말씀, 신명기 8장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 40년 동안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줄이시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썬물을 단물로 만드셨고 물이 없는데 물이 나게 하셨고 또한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을 때 원망했지만 그 고기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다는 걸 깨닫게 해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고 늘 그 하나님 앞에 부족됨이 많다면 이런 낮추시고 줄이시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부유할 때 우리는 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걸 깨닫고 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깨닫게 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돌이켜야 돼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알아야 된다고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8절 들어가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제 직역해보면 나는 네게 사기를 권면한다. 사라는 거죠. 되도록이면 나로부터 불로 단련된 금을 내가 부유하게 되도록 그리고 흰옷들을 입도록 그래서 너희 벌거벗음에 부끄러움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리고 안약을 너희 눈들에 바르도록 내가 알아보기 위하여 이렇게 있는 그대로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10불 소위 하나님께서는 이제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계신 거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권한다. 그래서 세 가지 처방전을 내놓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살 길이야.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여러분 이 처방전은 나로부터 사라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사라는 거야. 예수님에게 사라는 거야. 그런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이죠. 연단이라는 것은 이 빼빼로 메논이라는 단어인데 이 필요 불을 붙이다, 태우다, 시험하다 이 단어의 수동태 완료 분사 동사예요. 현재 분사하기 때문에 이 완료 분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이제 좀 수동태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불로 녹여 청결하게 하여 혼자물을 완전하게 제하여 버려서 연단하는 그래서 순수한 99.99% 순수한 은이나 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 시험한 금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모든 것들이 아주 순도가 높게 만들어라는 거죠.
이 라우디아 교회에게 고난을 통해 연단되어 순수한 신앙에 부유한 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처방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이 라우디아 교회는 흑양모, 이 흑색인 이 양털로 만든 그 옷의 생산지로 유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흰옷을 입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흰옷은 어린 양의 이 피에 그 옷을 씻으라는 게, 그래서 희게 된다는 게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이 우리의 옷이 희게 된다는 것은 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그 옷을, 피의 옷을 빠한다는 것은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 복음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옷은 어린 양의 피의 그 옷을 이제 씻어 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 검은 양모로 만든 아주 좋은 옷을 벗어버리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흰옷을 입으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이 라우디아 교회가 벌거벗은 수치, 영적으로 너무나도 수치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수치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수치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가리기 위해서 흰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벌거벗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관련 없이 사는 사람을 말해주는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벌거벗은, 이 김노테토스라는 이 단어는 영적 벌거벗음의 수치를 의미하는 거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해서 거룩으로 심판을 면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으로 옷 입을 때 심판을 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라우디아 교회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처방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라우디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부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공부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라우디아 교회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브로기아 그 안약이 그곳에서는 유명하기 때문에 그걸 연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약을 사서 바르는 이유가 이제 히나 블레페스, 내가 알아보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블레페스는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계속 알아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자신의 이 실상을 깨달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비밀의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안약을 바르라는 거죠. 그들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봐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진단해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9절 들어가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제 에고 후스스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제 직역하면 나는 만일 내가 사랑하는 한 내가 징계한다. 그리고 내가 훈련시킨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너는 회개하라. 여기서 이제 이걸 번역하는데 참 힘든 부분이, 여기 후소스 에암필로라는 이 단어인데, 후소스 뭐뭐만큼 뭐뭐한 이 대명사예요. 후소스는. 그런데 이 불변사 에안이 붙어 있어요. 만일 뭐뭐이라면, 이게 비슷한 말이, 똑같은 말들이 반복되어 있어요. 또 필레오는 이제 사랑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뭐뭐만큼 뭐뭐하는 한, 또 만일 뭐뭐이라면, 말이 이렇게 서로가 잘 안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번역본들, 영어 번역할지 이런 우리 한글 번역, 여러 한글 번역본도 보면 이걸 이 사랑하는 자, 우리 지금 성경도 그렇게 돼 있죠. 내가 사랑하는 자,
근데 이제 만일을 물으시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자세히 앞뒤를 이렇게 맞춰봐서 세밀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만일 사랑하는 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더라. 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만일 사랑하는 만큼, 왜냐하면 후소스가 만큼 뭐뭐 하는 한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 직역을 더 정확하게 해보면 내가 사랑하는 한, 내가 만일 사랑하는 만큼, 그렇다면 사랑하는 만큼 너를 징계하고 책망한다는 말이고, 내가 사랑하는 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는 때는 반드시 너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는 말이 돼요. 이 의미가 참 어떻게 보면 재밌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고라는 이 단어, 내가라는 단어를 또 별도로 붙였어요. 이것은 이 주체가 나라는 것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주체를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자신이 사랑하는 주체임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이 필로라는 이 사랑하라는 이 단어는 이 파이디어, 이 책망하고 엘레코, 이 징계하니하고 파이디어, 책망하고 이 단어, 이 두 개가 이 현재 시제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속된다는 것. 예, 이 사랑하는,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모두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이 있으면 징계하고 내가 너를 책망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돌아오게 해서 그 구원을 이루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라우디아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지속적으로 징계하고 훈련시켜서 구원을 위해 돌이키게 하려는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징계하다는 이 의미가 원래 훈련시키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징계라는 것은 훈련, 단련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라우디아 교회의 마지막 당부를 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제 내가 열심을 내라, 젤루에는 이 젤루오, 열심으로 불타오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열망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돌이키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불타오르도록 지금 그런 일을 하라, 열심을 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현재 능동태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너는 열심히 불타올라라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돌이키는 것이 대충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열심인 게 아니라 불타오를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현재 명령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심을 내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열심을 내라는 이런 말이죠. 또 회개하라는 이 메타노에서는 이 메타노에노, 이 회개하다, 뉘우치다, 마음을 바꾸다는 뜻이죠. 이 동사의 이 단수 현재 능동태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항상 현재형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바꾸라는 거죠. 항상 회개하라는 거야. 한 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두 단수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단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말한다는 거야. 이 라우디아 교회에 사람들이 많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잠언 3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다고 히브리서 12장 7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자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아들을 징계한 같이 성도들을 징계하신다고 신명기 8장 5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 징계를 당하는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고린도 후서 6장 9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죽는 일이 없다는 거죠.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욥기 5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오히려 징계를 받는 자는
단련이 되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고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연단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당장은 힘들고 슬픈다 할지라도 그게 내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그 하나님의 아주 귀중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성도는 징계를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야 된다고 잠언 3장 10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책망 받을 것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디모데전서 6장 14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이제 이두로 시작하죠. 이두 볼지어다 보라 직역해보면 보라 내가 문 앞에 섰다 그리고 내가 두드린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는다면 그리고 그가 연다면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와 함께 그리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제 이두로 시작해서 뭔가 이제 이 강조를 해주고 있죠. 이 문이라는 이 단어, 뒤란 이 단어는 우리가 이 8절에서 열린 문을 봤었잖아요. 이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었죠. 이 문학은 다르다는 거죠. 이 문은 교회의 문이거나 자신들의 영적 피폐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서 이 헤스테카 이건 이제 이 시스템이라는 이 단어, 이 서다의 단어에 능동태 완료 직설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미 문 앞에 와 있다는 거죠. 완료형이에요. 이미 와 있어. 항상 이미 우리한테 지금 와서 우리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드리노니 크로우는 톡톡 똑똑 하고 두드리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똑똑 소리가 들립니까?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 예수님께서 이제 현재 이 능동태형으로 내가 두드린다. 현재 시조를 사용해서 이 서서히 완료 시제와 함께 지속적인 행위죠. 예수님께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 앞에 서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연민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문을 두드리심에 대한 사람들의 가정이 묘사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의 소망이죠. 누가 문을 안 열잖아. 그런데 문을 열라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해주겠다. 이 음성은 토네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이제 나의 목소리 이런 이제 의미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주님의 말씀을 말해주고 있죠. 말씀을 계속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말씀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들어야 할 사람이 못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열다란 이 단어도 능동태 가정법 동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문을 열기만 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열기만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반드시 열어야 함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단수미래 능동태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먹을 것이다. 너희들이 문만 열면 내가 너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이 화해와 진리, 이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케 하는 거죠. 또한 누가복음 15장 2절에서 보면 영적 교제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교제의 식당, 여러분 초대 교회부터 교회에서는 이 교제하는 이 음식을 나누는 이 풍습들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이게 지금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음식을 서로 나누는 게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런데 과거 초대교회는 자기가 자기 음식을 싸와서 교회에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싸우지를 못하고 부자인 사람은 많이 싸워서 저 혼자 맛있게 먹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좀 불합리함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나눔은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는 걸 말해주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걸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이 레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내 집에 유하겠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접대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그 집에 들어가면 함께 먹는 일이 있는데 그 교제를 통해서 그러한 영적인 그 축복, 구원에 관계된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 레위에게 말씀할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해요. 구원과 관계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성도들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진다는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항상 믿음의 문을 여시게 해야 되는 거야. 또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의 문을 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21절 들어가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직역하면 이기는 자는 내가 그에게 나와 함께 나의 보좌에 앉게 만들 것이다. 내가 나 또한 이긴 것 같이 그리고 내가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여러분 이기는 자는 그 약속을 해주고 있는데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좌라는 것은 이제 권세를 나타내죠. 왕자, 보좌, 왕권. 그래서 왕의 권세나 통치 또는 영광을 드러낼 때 이러한 걸 상징할 때 이런 보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 뭐뭐 안에, 보좌 안에 우리가 있다고? 근데 보좌들이라는 이 단어가 이 곳곳에 나와요. 그럼 보좌는 성부 하나님의 보좌 이거 외에는 없는 건데 보좌들 우리들 보좌도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지? 이 보좌라는 것은 통치를 말해주는 거고 심판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통치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또한 심판한다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카디사이는 카디조라는 단어, 이제 앉게 하다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권위 있는 통치를 의미해 통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대한 약속은 이제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그런데 그 존재가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시편 110편 1절 이 말씀에 기인해서 내 오른쪽에 앉으라는 말씀에 기인해서 보좌에 앉는다는 말을 여기서 지금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는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이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며 천사를 판단할 것이라고. 우리가 그만큼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는 거죠. 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보좌를 보니까 앉은 자들이 복수잖아요. 많다는 거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2장 11, 12절에 보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니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 나라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세상, 새하늘과 새 땅, 이 또한 천년왕국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다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항상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0절은 새 사람을 입었으므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으로 그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 형상을 우리는 새롭게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 이제 22절 마지막 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들으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오늘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라우디아 이 교회는 이 20세기 이후 이 마지막 세상의 교회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